오늘은 참 예수님과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참 잔잔한 대화를 하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척 단호하고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척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그런 얘기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율법학 그 시대의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말하고 있죠.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싶으냐? 그건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징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전에 말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질문하는 사람이 아주 무한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한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드렸더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 밖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 그 시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아마 그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또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올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가 보였던 그 물고기의 그 표징, 요나가 물고기 속에 사흘을 갇혔다가 살아났던 그러한 표징보다 더 큰 표징,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 표징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상의 더 큰 표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아시리아 사람들, 그 니느웨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적국이고 원수지간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요나의 그 회개 선포를 듣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보다 더 큰 표징을 보여줄 그 사람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회개하라. 너희들이 정말 자리를 깔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를 하면 너희들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원수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도 요나의 그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정말 겸손히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만 한다면 너희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 대표적인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를 한다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물러설 수 있을 것이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지혜를 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들어라. 우리 인간들의 지혜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받을 수 있는 이제 심판에서 모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면 그러한 지혜보다 더 큰 이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너의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바로 너희들의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지혜이다. 얘네들이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의 지혜, 바로 솔로몬의 지혜보다 큰 자가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지혜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징, 그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고 또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 바로 그 길이 정말 합당한 길이요, 바른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또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의 길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받아들이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 제가 참 요 근래 그 한두 명이랑 신방을 하게 됐는데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도 참 고집이 있고 이 복음이 아닌 그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모습이 그렇게 강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놨던 그 껍데기가 더 중요해요. 참 그런 거 보면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줄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그 표징뿐이 없을 것이고 정말 회개하는 것 말고는 아침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회개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과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죄성에 맞는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이러한 죄의 길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 지혜를 잡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선포하며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도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 회개하면 이제 그 시대는 아마 이러한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모든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고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아마 그런 아파도 병이 들고 어떠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아마 대부분 그 사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시대인가 봅니다. 그래서 귀신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회개를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또 우리들이 고집 부리는 것들, 내가 또 욕심 부렸던 것들을 다 비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이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7 귀신이 나왔다가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 거기 보니까 깨끗이 다 치워져 있고 말끔히 치워져 있어서 너무 잘 정돈돼 있기에 그 귀신들은 다른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다 내가 수양해서 버리고 정말 서프레스하고 정말 그 수양을 통해서 욕심도 내지 않는 그러한 상태, 깨끗이 말끔히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워놓고 말끔히 치워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회개는 아닐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작은 하나님이 돼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겠죠.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그 죄된 길에서 나올 수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을 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지금 남아있는 나의 모든 힘과 생명을 다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다른 것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치워놓고 청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이죠. 우리는 결단을 하지만 그때 결단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에다가 나의 모든 나머지 힘과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자비와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어야만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은 결단하기를 내가 남아있는 힘 정말 나약하고 정말 내가 보기에도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또 이웃과의 관계도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라고 반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쫓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간절히 바라며 순종하겠다고 무릎 꿇으신 한 분 한 분이 다 형제요 자매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